마가복음 1장 14,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 선생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은 곧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에 관한 내용이 1장 2절부터 13절에 짧게 나옵니다. 사역의 준비는 구약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의 사자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메시아를 언약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한 대로 메시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는 분인 이 사실이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드러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신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는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임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신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그 준비 부분 마지막입니다. 12, 13절 읽습니다. 성신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세례에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 선생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과 시험 받으신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거기 가운데 기록하죠. 물론 순서는 마태복음과 역순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우리 한글 개혁에는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원문에 내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갖고 계신 영어에 보면은 가르치심이라고 보다는 사역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겁니다.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에 언급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 그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을 자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했고 나는 이 사도적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기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족보에 바로 그 내용이 족보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독일한 저자가 어마어마한 그 구도를 가지고 두 책을 쓰는 거예요. 이 낱말 하나만 아니고 시작하신만 아니고요. 연구해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줄거리하고 이 사도행전의 줄거리하고가 이건 뭐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 읽지만 연결해서 읽으시면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신자들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의식화돼 갖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거룩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은 유일한 책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부합하게 그 내용도 서술하는 방식도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도 연구하고 사상서도 연구하고 역사서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버금가는 정도 아니에요. 탁월한 책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읽으십시오. 읽을 때 이런 중요한 표현들, 실마리들을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그렇게 읽으시면은 계속해서 성신의 감화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읽으면 모르거든요. 읽으면 그 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신령한 교훈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아, 이 성신님이 아니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게 그 기록된 내용에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죠. 교인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은 이 아담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나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성자라 이 말이죠. 그죠? 족보 하나에 담아놓은 내용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죠. 마태와 마가는 세례받으신 사건에 바로 이어서 광야 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달리 마가는 그리고 곧 하고서 예수님의 시험을 소개합니다. 이 곧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마가복음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게다가 그리고 곧, 그러자 곧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마태나 누가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를 읽을 때에 그냥 사건을 이렇게 열거해 놨구나 그런 느낌을 학자들이 받았어요. 요즘 학자들은 좀 다른데 초창기 이 마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간복음이라는 게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가 사건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져놨구나, 그냥 특징 없이 나열해놨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곧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마가 자신이 의식하는 거라고요. 그러자 곧, 그러자 곧, 그러자 곧. 이 사건은 앞에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생생함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그 마가가 기록한 그 사건의 내용, 교훈을 찾아내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마가는 마태와 마가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성신님께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신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셨다 하는 번역이 얼른 우리 통념에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이 낱말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대략 20번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쓰이는 말이에요. 꼭 거기만 쓰는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낱말이 어디 두 번째 나오냐면 귀신 쫓아낼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성신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셨다라고 이 말을 교훈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누가와 마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낱말이 어디 처음에 쓰이냐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아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사건이 맨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디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이 주인의 아들 메시아를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이는 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죠. 그죠? 마태도 그렇습니다. 마태는 처음 어디 나오냐면 남의 눈에서 티를 빼어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문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려고 하는구나. 거기 나와요. 어디 마지막으로 나오냐면은 25장 30절입니다. 마지막에 무익한 종,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들을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데 나와요. 우리가 거룩한 저자들의 영감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단정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은 낱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썼을까 하다 보니 우연으로 나왔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분만 아시겠죠. 저자들만 알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입이 닳도록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실컷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는 좀 상관없이 읽지 않나? 해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율법의 1.1핵도 새하늘 새 땅 올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핵. 네. 다른 성경 저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성신님 의지해서 곰곰이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고 자주 읽어보고 생각하고 왜 이 말을 썼을까 해볼 만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가지요. 그러니까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연 성신님의 사역이죠. 성신께서 내어 쫓으셨으니까 세례받을 때 성신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신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순절에 성신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과 비슷하지요. 온 천하에 나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성신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과 붙어 있겠죠. 예수께서 오직 성신을 의지하여 맡은 사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그게 실질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40일 사도들을 가르치신 후에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이 오직 성신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필요 없나? 그 말 아니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 길은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이라는 게 말씀과 더불어 아닙니까? 성신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연약할 때 이 간수가 제수를 끌고 가듯이 간호사가 환자를 데려가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측면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신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 후에 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단 말이죠. 성신께서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오직 성신.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않으려면은 성신을 의지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마가의 의중이 비로소 생생해질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분명 이 에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온갖 과실을 마음대로, 양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더구나 아내와 함께 고귀한 사명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받들지 못할 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지을 자유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의지는 오히려 천사와 다르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사람이 타락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행하신 일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란 말이죠. 죄의 원인은 참으로 사람의 지혜에 철저히 가려진 두려운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아담이 죄를 지었나?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우리가 장차도 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영원히도 왜 아담이 죄를 지었나 그 원인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필시 그 원인을 다 알려는 마음조차 지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장차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와 같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처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심령을 품게 되겠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기쁨이
벅차니까 그 기쁨에 이끌려서 더 주님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섬기게 되겠죠. 이 기쁨 말이에요. 이 기쁨의 그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맛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신앙의 생생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말은 다 정통교리고 말은 뭐 청산유수까지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돈이 우리 마음을 충족시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그러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명성이요? 어림없죠. 사람들의 칭찬이 그 받을 때뿐입니다.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 공허합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연예인이 왔다고 그냥 구름대같이 와 사진 찍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혼자 되면은 이 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욕망의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더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요. 하고 싶은 거 마찬가지죠. 뭘 하고 싶으면 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여건이 생기거나 아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래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게 잠시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썩는 문제 그리고 영광의 문제 능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 극과 관계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랑을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데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자, 우선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처럼 죄에 있어서가 결코 아니지요. 야고보 선생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시험이라는 명사가 나올 때하고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때 구분해서 읽으시면 도움됩니다. 명사는 좋은 의미입니다. 동사는 나쁜 의미입니다. 그럼 되게 맞아요. 야고보서에서 되게가 아니라 다 맞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악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죠.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지으라고 시험하시란 말이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시험을 받으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실 리가 없어요. 죄 없는 그리스도로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난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하고 같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차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6장, 7장 이해하는 데서도.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광야에서 시험 받아주신 거란 말이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을 성큼 걸어가시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아주신 거죠. 겟세마네도 사실은 시험이잖아요. 뭐 너무 많이 가니까 그만하십시다. 이 시험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주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미 모든 죄책은 다 사함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욥과 같이 위대한 종의 경우는 마귀가 직접 참소합니다만 평범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보통은 시험 받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직접 시험 안 받는다 말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마귀가 직접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에 우리가 이끌릴 때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신자라도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지 않고 능력과 지혜에서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으니까
욥의 경우처럼 자기 악한 활동을 펼치는데 욥 저놈을 끌어들이면 도움되겠다 할 때는 직접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시험치 않아도 사람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 속한 육신은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주적 세력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막강하고 그 범위가 크냐면 우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전심으로 성신을 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세력을 뭔 수로 떨치겠습니까? 안 돼요. 신자라도 스스로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성신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들과 같은 것.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때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쓰이는 말인데 그게 신자에게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사람의 영광과 자랑을 위할 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데 내가 전혀 무능하구나 이걸 늘 깨달아야만 그래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서 결국은 확신한 자기 생각을 이루려다가 사람으로 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실은 매우 심각한 시험에 속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인 탓에 사람의 인정을 칭찬에 목말라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서 잘못을 범한다든지 자기의 강한 욕구에 끌리는 일들. 사람마다 이 일들이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저것을. 그런데 그게 강한 욕구가 돼서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그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는 거. 이게 능력의 문제, 무능의 문제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욕구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이루어보겠다고 할 때 그게 심각한 시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런 성격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돌로 음식을 만들려고 시험할 때 썩는 문제에 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신지를 예수님이 친히 겪어주시면서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태도를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주님이 신명기 계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전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맨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떨어질 때에 떨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얼마나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과시해봐라. 그게 둘째 시험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려 하십니다. 그러자 그러자가 아니라 또 마귀가 왜냐하면 둘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마태와 누가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몰라요. 아무튼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고 그게 곧 인생의 일이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았다. 그걸 천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향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보람을 거두는 방도입니다. 이게 소명론이에요. 소명을 찾아야 된다. 소명이 뭔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소명을 신자가 아닌데도 자기 필생에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생명을 갈아서 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정치가들 꽤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정치가만 아니죠. 철학가,
사상가, 위대한 상인들,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명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울한 종교 아닙니다. 강요의 종교 아닙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항상 강요입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악한 소욕을 이루려고 사는 거기서 그러려고 공중의 권세자 문제를 뒤쫓는 데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감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마귀의 악한 시험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풀 숙제가 뭔가 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이건 막 간단하게 하십시다. 이게 아주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광야에서 지내셨다 하는 해석입니다. 꽤 유력한 해석입니다. 교부들부터 있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들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광야니까, 들짐승이 사는 곳이 광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둘인데 어떤 걸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줄거리를 한번 보시면 성신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계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 들숨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재밌는 게 가운데 두 부분에 주 동사가 똑같습니다. 시제도 같고 동사도 같습니다. 헬라말 쓰지 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걸 보면은 둘째 해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겁니다. 그 정도 넘어가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고 하는 이것은 마태복음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있던 일이에요. 시험을 마치시고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든다는 말이 뭐냐면 공궤한다. 이 고대 교회에서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과부에게 공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쓰는 건데 여기서도 40일간 줄이신 주님께 엘리야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들이 주는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셨다.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길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료가 되죠. 지상 사역이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1장 14절이에요. 이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4분의 3에 해당됩니다. 그래 4분의 3이면 어마어마하게 긴데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스스로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3장 12절 갈릴리 사역의 출발이라고 하죠. 시작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출발 정도 하죠. 여기서는 5 제자를 부르십니다. 4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레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여기는 4개의 치유 사건이 표적인 기록되어입니다. 두 번째 3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는 이 갈릴리 사역의 전개 부분인데 맨 처음에 12 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치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 사역이 3개 나옵니다. 그 다음 6장 7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사역에 대한 도전이 아주 현저해지는데 예수님이 이 처음에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그리고 2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9장 2절부터 10장 52절에는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려가시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치유사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이 11장 1절부터 13장 37절 마지막이죠. 여기서는 2 제자를 보내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치유사역이 없습니다. 표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뭘로 구성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고, 이어서 치유사역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5을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9장이 재미있어요. 이게 본론을 5으로 나눌 때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행적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표적이 9개 혹은 10개입니다. 9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것하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9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8장 9장을 연구해 보면은 3개의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고, 그런 내용이 교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도표가 그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제자 파송하는 강설이 길게 나오죠. 그런데 마가는 이 패턴을 마가복음 본론의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일하고, 그 다음 표적 행하시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구현해 나가시나,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교훈하시는가, 다 말씀드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유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불러서 파송하시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십자가까지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다 설명하는데, 마가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교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차차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분석한 게 다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신학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더라도 이 성경의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공부하고 또 한 사건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 복음서에 다 담아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얘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사도를 부르셨나? 사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 사도처럼 소명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전부인 세계를 세우려고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장차는 말할 것 없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세상 밖에서 무슨 직업을 하든지, 직업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복음서 안에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 누가대로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란 말이죠. 공부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성신님을 위해서 성경 읽고 또 읽고, 이거보다 훨씬 멋진 교훈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김 목사님, 최 목사님 통해서 배운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뭘 다 압니까? 겨우 이제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아니에요. 제 이야기한 게 그분들 이야기한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 보셨습니까? 우리 할 땐 제가 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그거 쉽지 않았어요. 성경 주석, 집안이 좀 살면은 주석도 사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뭘 볼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거기 비하면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리고 열면 얼마든지 성경 프로그램 유료도 있고 무료도 많고요. 유튜브 보십시오. 그런 책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산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 강조하냐면 언제든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시대도 있고 내 삶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얼마든지 접어들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은 부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밑에 그 도표는 이 마가복음의 치유 사역의 패턴 아주 위대한 학자의 책에서 배운 건데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 축이란 말은 귀신 쫓아내는 거, 정결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나 혈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쓰는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분석한 건 물론 아니죠. 이 학자가 보통 훌륭한 학자가 아닙니다. C.S. 루이스 이 말하자면 혼인식 침례하신 그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볼 만한 거잖아요. 그 양반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이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라면 학자가 그런 책을 쓸 수도 없어요. 책 내면 그렇게 우연적인 걸 가지고 책 내면 아니 뭔 소리 하냐. 그 학자 명성도 뛰어나지만은 그렇게 제시할 때 근거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참조하는 거라고. 이걸 참조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가가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쓰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잘 알면 훨씬 생생하게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만큼만 하십시다. 그 밑에 내용은 다음번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낭독한 부분인데 몇 점만 말씀을 드리죠.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더불어 갈릴리 사역을 주로 기록한다. 반면에 요한은 유대와 특별히 예루살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 네 군데. 7장에도 갈릴리 이야기 있지만 그건 초막절 올라가는 서론이고요. 이 네 군데 외에는 죄다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에 가는 거예요. 반면에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흥미롭게도 요한과 보완되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성경을 딱 견줘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이제 당장 네 제자를 부르실 텐데 그 네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5제자를 동일한 분들도 있는데 5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란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그 직후에 5제자를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는 그걸 이미 기록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끝에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때부터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주로 기록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것처럼 읽힌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성경을 딱 견주어서 이게 기가 막힌 거란 말이죠.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또 마태, 마가, 누가도 비교해 보면은 같은 관점, 그래서 공관이라고 그럽니다.
공통되는 관점. 영어로 하면 시놉틱이라고 해요. 신, 함께, 옵틱, 눈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관점이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다채로움입니다. 좋아하죠. 기가 막히죠. 자,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후에 성신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일, 곧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가실 준비 과정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극심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시험을 이기시며 간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는 거기에 있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책을 사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믿은 후에도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이런 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시험 받기 쉬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하시나이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처럼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 아니하는 이것이 실로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기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며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이미 여기서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실로 놀랍고 놀라운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성신 충만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